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되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신앙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로 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주여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저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한 걸까요?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한 거죠. 나 좀 봐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 죄인가요?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시건교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13번째네요. 뉴시티 교회 문답 13문.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번째 계명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을 쭉 한번 살펴봤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살펴봤죠? 그죠? 근데 이제 10번째 계명은 아직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 교리문답의 이 의미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계명의 가장 무시무시한 점은 이 계명은 행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금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행동을 금지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행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10번째 계명은요. 대놓고 행동이 아닌 뭐죠? 마음을 금지합니다. 이걸 이제 국법, 나라의 법이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나라의 법들 있죠.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 자귀와 부자귀를 금지합니다. 자귀는 이제 내가 뭘 행동한 거, 사람을 뭐 계획을 품고 죽였다. 이건 살인죄죠. 그렇죠? 부자귀는 내가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부자귀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것. 뭐 예컨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애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를 잘 돌봐야 되죠. 근데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그럼 아이가 죽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살인죄가 됩니다. 부자귀의 살인죄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자기나 부자기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그냥 다 행동이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과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사실 모든 국법은요, 자귀와 부자기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컨대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뭐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그래 독약을 샀습니다. 독약을 뭐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만 있었어요. 품고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난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나라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요, 마음도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마음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가 다 마음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계명은 되게 재미있어요.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도 그렇지만은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둘지 말라.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모두가 뭘 금지하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금지하죠. 나머지 두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얼핏 보면 행위만 금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이랑 10번째 계명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마음을 금지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머지 8개의 계명들 모두도 다 마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맨 앞과 맨 뒤를 강조함으로써 이걸 메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맨 앞과 맨 끝을 이 강조하면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해당된다라는 이렇게 사상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호
이 10계명은 전부 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전체를 다 금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요, 자기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가늠한 적도 없어요. 자기 뇌에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아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어. 근데 10번째 계명을 생각해보세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항상 이 10번째 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은 다 지켰다고 나름 자부할 수도 있는데 10번째 계명만큼은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머지 모든 계명도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진짜 탐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킨 적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한 2가지 정도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뭐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유치원에서도 배우고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런 윤리들을 배우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거짓말 한 적이 있나요? 있죠.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 그리고 자기가 유리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해라라고 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 인생 너무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만 살면 인생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건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말을 해라라고 배운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누구도 도둑질을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걸 다 알 겁니다. 아이들은요, 죄를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막 저지릅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요, 죄를 향한 성향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유예요. 이걸 이제 원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가 보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성전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왜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옛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 옛적에 다녔던 교회는 이제 그 기도를 막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면은 기도를 잘하고 신앙이 좋다 뭐라는 그런 약간 이상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되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신앙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처로 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주여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딴 데로 가더라고요. 되게 창피한 기억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저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한 걸까요?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한 거죠. 나 좀 봐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건 죄인가요? 선인가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행 안에도 늘 죄가 끼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게 선행인가요, 악행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면 특히 설교는 선행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설교를 히트쳐서 아주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노골적인 악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행을 할 때도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술주정뱅이를 보면서 말하죠. 여기 죄가 있다. 저것이 죄다. 술주정뱅이 막 보면서 저게 죄가 있네.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한, 탁월하게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혹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즐거워하도록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러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합니다. 아주 이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뭔가 좋은 걸 줍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고, 저 나쁜 놈들은 남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들이야. 여기서 교만을 보지 못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죄에 대해 이렇게 그 마음속 밀리미터 단위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그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좀 너무 심합니다. 기독교는 자꾸 죄죄 거리는데 사람들이 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당연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죄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게 좀 가혹하게 느껴진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뭐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많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살인을 당해서 고통당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드물죠. 그죠? 강간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고통은 보통 어디서 오죠? 일상적인 사람들이 사실상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꿍꿍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때입니다. 그죠? 죄의 아주 끔찍한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멋있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남들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그리고 좋았어요. 나 저 사람 되게 좋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좋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잘해준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이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도 이렇게 생각해보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죄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았다고 합시다. 죄를 박멸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천국에서도 이 정도의 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은 정말 지옥 같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운 악행 때문에 지옥 같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교만, 사람들이 저지르는 속임, 사람들이 나를 기만할 때, 사람들이 외식할 때, 그걸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은 너무 지옥 같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죠? 사람들만 그런 짓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게 13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